할렐루야.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자꾸 너무 감사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하고 교회 나갔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고, 오늘 교회를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무슨 일은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항상 기쁨으로 교회를 주일이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요걸 한 주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처럼 교회 가면서 그렇게 기뻤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오면서 기도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이유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또 감사도 되뇌어서 얘기를 안 했구나. 삶 가운데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지내드렸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다시 신앙 생활 가운데 싹틀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처럼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그런 어린 초신자 시절처럼 감사함과 그런 은혜스러움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로마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영접 했다 이런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이죠.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양자의 영 이렇게 하고 딱 설명만 합니다.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양자가 됐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공부하면서 양자의 영이 뭐냐 이렇게 하고, 양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죠. 가족 중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특히 제일 맞은 형제가 자녀를 못 낳을 때 둘째, 셋째 남자 아들 중에서 조카를 큰 집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렇게 갖고 양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자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사실은 1900 임진왜란 때부터 그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800년 말경에 기독교가 저희 나라에 전해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유럽에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유럽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믿는 그런 교죠. 토요일날 믿는 안식일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사실은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자 그럴 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2번 먼저 보면 카이저 우리가 얘기하는 시저가 있어요. 시저에 대해서 시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자 얘기를 합니다. 시저 얘기하면 클레오파트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카르시아라는 시저라는 사람에게 양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다른 아들이었죠. 그래서 양자로 입적한 얘기를 할 때 이 시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자를 입적하는데 이 와서 그냥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맨 밑에서 보면 로마 사회에서는 가까운 친척을 양아들로 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삼촌뻘 되는, 작은 삼촌뻘 되는 아들을 입적하는 얘기거든요. 양아들을 삼고 권리도 모두 넘겨준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장손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부모 유산을 다 자녀들이 골고루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 장손만이 가져왔습니다. 주는 사람이 좀 더 자녀를 좀 더 주겠다 그러면 논아주긴 하지만 장손이 모든 재산을 가져왔어요. 이런 양자의 의미라는 거죠. 양자의 의미를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의 내용으로 끌고 와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얘기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배너 영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1959년에 촬영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희 세대는 이 배너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배너가 다시 리메이크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이 배너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허라는 뜻은 성이고요. 벤이라는 뜻은 시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씨 집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배너 이름이 주다 배너예요. 사실은 유다 배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이었겠죠.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사에서는 주다 배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메살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로마의 어떤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밀고를 해달라고 베너한테 얘기를 합니다. 친구인 메살라가 야, 네 주변에 혹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을 좀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너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서 이 메살라라는 친구하고 의절을 하게 돼요. 의절을 하게 돼서 이제 같이 안 만나는데 그 당시에 총독이 와서 그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을 찾는데 이 메살라는 친구가 의절을 했는데 베너를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너가 배에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서 그 배에 이렇게 노짓는 사람으로 노예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함대 사령관을 살려줘요. 아리우스 제독이라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기 때문에 살려줘서 이 사람이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살라라는 친구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베너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너가 양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양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베너하고 시저 이야기를 많이 끌고 와서 이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읽지 않아요. 그냥 로마서 8장 15절 갖고만 보면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대요. 뭔지 모르지만 종이 있고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근데 그냥 양자 개념만 끌고 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안 아들이었다가 하나님 집안,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오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시오데시아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맞죠? 저희가 이런 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포인트가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내가 놔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그 위에. 됐어요. 이제 끝이면 돼요. 여기 보시면 티템이라는 단어하고 휘오스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무엇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 휘오스라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시브리어는 중국의 한문처럼 우리가 한문 사자성어 쓰잖아요. 복합어 있잖아요. 이 복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아들 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양자라는 개념을 알려면 이 띠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 띠땜이가 무슨 뜻이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뒷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내 성령을 줄 터이니 하나님 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네? 그런 두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등경 위에 든다. 어디 위에 가 있는다. 위치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나를 하나다 그러는데 뭐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어져 있는 상태를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개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안 풀립니다. 안 풀리니까 양자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다.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너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양자의 의미를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다 양자라고 썼는데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아들의 몸은 아들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럴 때 성경을 안 보면요.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나는 두 번째 열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줬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6절 읽고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게 속량하고 구속됐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거죠. 6절 읽어주시고 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들의 명분이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보셨던 양자의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의 영 이런다. 그럼 양자의 영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의 영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의 영인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도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논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시저나 배너 영화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지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15절로 가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이 푸뉴마거든요.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한번 열어줘 보세요. 한글로 보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똑같잖아요. 여기에서는 성령이라고 쓰고 여기에서는 영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영으로 이런다. 그 영이 뭐냐고요? 성령이고 양자의 영이 되는 거지. 네? 양자 이렇게 쓰고. 그냥 주어는 그냥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도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영이라는 푸뉴마 단어거든요. 이 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잘 모르니까 영이 달라 막 이렇게 쓰고 그런다. 뭐 성령, 거룩한 영, 우리에게 오신 영, 우리에게 오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분이 없어요. 아버지 영하고.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이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누굴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느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을 가서 한번 이 내용 갖고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영접한 거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13절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낳았으면 자녀 아니에요? 자녀? 그죠? 이 두 구절을 참 제가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3장 16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일 먼저 알았던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중에 이 구절을 성경을 안 본다고 해서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구절을 다 알게 했을까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15절로 이 13절 보고 다시 갈게요. 자, 16절 한 번 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처럼 얘기하는 양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양자가 됐냐고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 때 그냥 읽을 때 세상 개념에서 그리고 내가 성경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양자의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그냥 끌고 오면 양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로마서 8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구나. 그래서 히오데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안에 뭘 두어놨다는 거죠. 뭘 넣어놨어요? 아버지 안에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안 풀리면 세상의 양자의 개념으로 온다는 거죠. 베노나 시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16절에서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인 거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둠이었냐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1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빛의 자녀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됐다. 우리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를 로마서 식으로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히오데시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다르게 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17절 자녀의 명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문장 볼 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
그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광 받을 때 혼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고난도 받을 때 함께 받는 거다. 삶 가운데 어렵습니까? 혼자 겪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함께 겪는다고 생각하면 겪을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해서요,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 더 많죠. 내 어려움도 옵니다. 어려움 왔을 때 두렵죠. 두려울 때 그때 생각하십시오.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함께 겪는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함께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 겪는 그런 논점 가운데 객관적으로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고난 당했을 때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겪는다 그러면 그 논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일이 왜 발생했으며 원인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이걸 해결 못할 때 누굴 찾아가요?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찾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신앙적으로 잘 깨달아지면 내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누굴 영접했을 때 양자의 영을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내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마주하겠지만 누구나 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은 거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닥치면 첫 번째 견뎌내시면 됩니다. 다 일은 지나갑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나다 보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 뼈아픈 과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별일 아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뼈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네, 함께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일 또한 별일이 되지 않습니다. 별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자다가 횡재 안 맞고요. 복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권 안 해줍니다. 복권을 해줘봐야 여러분 복권 보시면 복권 받아서 잘 됐다는 사람보다 안 됐다는 얘기가 더 많이 와요. 왜? 돈이 생겨서 열심히 안 사니까. 삶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넘었을 때 누가복음 4장 이후에 굉장히 치열하게 사십니다. 근데 잘못 가르쳐 나갔고 굉장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치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분만 그려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것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치열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놓으실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에다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저도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제자와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서신서를 서술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사울은 제가 잘 모르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그런 치열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쁘다는 얘기겠죠.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어려운 치열한 삶의 복음의 삶의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삶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한 구절로 깨달아지면서 그 어려웠던 삶들이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지금 과히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저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 교회 나오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집을 나서면서 교회에 올 때 기쁨으로 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오전에 잠깐씩 사회적인 일도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가요. 힘들어도 가요.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사회생활입니다. 회사 나가는 거를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고난도 함께 받는 복음의 생활하는 생활도 때로는 힘들지만 사회생활보다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과 함께 온다. 고난도 함께 겪는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일보다 못한지 난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했던 것은 복음의 전도뿐이 없어요. 사울 또한 12제자 또한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자체가 구약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복음의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전쟁과 복음을 누가 전하냐면 예수 영접한 사람만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매주 한 2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 준비되셨죠?